대체로 저희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들, 즉 탕자에 집중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거저 받아 주었다는데 거의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눈시울이 적시어졌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기존 고정관념 때문에 둘째 아들이 행한 것만이 죄라고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형제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대변하고 있으며 각자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고,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나 자기 의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앞서 누가가 제시한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앞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영접하고 음식을 가지. 누가가 15장 1절 2절에서 밝혔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러 왔습니다. 우선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유 속의 동생에 상응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정결의식의 규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동생처럼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청중은 비유 속의 형으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두 부류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간략한 표현을 통해 포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아오니라는 동사의 주체는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이 죄가 많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과 같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매우 당혹해하며 분개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불만을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애초에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요. 따라서 사실 이 비유의 핵심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 돌아온 탕자가 이 본문의 관역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기보다는 도덕적인 내부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 스스로 의로운 줄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취지는 좌증의 마음을 훈훈하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의 신앙적 범주를 허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고 죄, 구원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품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깨시면서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좀 더 본문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형은 종들에게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다 쓴 그 동생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다들이 격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생을 받아준 것이 형에게 화를 불러 일으켰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미리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다고 치면은 첫째 아들이 3분의 2의 유산을 확보하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전 재산 중에 3분의 1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또 와서 아들의 신분을 확보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3분의 2가 또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확보했으니 본래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의 몫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형의 계산으로 이것은 천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죽도록 일해서 자기 몫을 벌어놨지만 이 둘째 놈은 한 일도 없는데 다 써버렸고 또 받으려 하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동생은 오히려 쫓겨나야지만 공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여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고 최고의 옷과 반지와 신까지 신겨서 또한 잔치까지 베푸니까 도대체 이 정의는 어디 갔냐라고 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근데 자애로운 아버지는 그 잔치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노한 맏아들과 말하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연회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자애로운 분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애로운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이력과 공로를 내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저도 제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은 홧김에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한 예를 갖춰줘야 했고, 특별히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존경하는 아버지요 라고 불러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이거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첫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공공연한 반항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함께 31절,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라. 그 시대의 아버지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자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을 향해서 놀랍도록 자애롭습니다. 얘야 라고 말을 겁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지만 나는 너도 이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인자호소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집안은 아버지와 형과 동생이 화해하여 결국 연합과 사랑으로 다시 뭉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모든 생각이 스쳐갈 때쯤 본문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 열어둔 채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다 마무리한 채로 끝내시지 않고 결과를 열어두고 마무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이 바로 형들이며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당시에 대적하며 따지는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 오직 복음에만 반응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평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죄와 구원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앙적인 편견들을 허무시고 고정관념들을 재정의하시길 바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의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안을 욕되게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력을 잃었고 좋으신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라고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대단한 극기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분의 복과 최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명하는 모든 말씀을 엄격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제 멋대로 구는 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맏아들이 아버지와 멀어진 상태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요나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한 모습을 보고 씩씩거리며 그 분노를 삭히지 않았던 것처럼 못된 아들 창녀들과 노란한 아들은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앞으로 회개하여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도덕적으로 올바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멀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신이 직접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음은 착함에도 불구하고서가 아니라 오히려요, 그가 착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 때문이며,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의였던 것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단어에서 맏아들에게는 의무감, 두려움과 이기심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기보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왜 일을 합니까? 배너를 보셨습니까? 주변에 계속 채찍으로 때리고 주변에 그들이 노를 적게 하게끔 위해서 계속 몽둥이로 두드립니다. 노예는 무력으로 가해질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이 일하는 근본 동기는 아버지에 대한 기쁨과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과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 형제의 마음과 그것으로 대변되는 두 삶이 언뜻 많이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거기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하려고 반항합니다. 다만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아주 지극히 의로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는 바로 맏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게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죄의 개념을 훨씬 심화시키십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렇죠. 주님, 한 주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우리의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쪽 차원의 죄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맏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의하는 죄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피하여 모든 도덕법을 내가 지켰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권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 나의 의와 공로와 노력으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자력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태도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그토록 노한 까닭은 그는 아버지께 동생을 위해 쓴 집안의 옷이며 반지,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바로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개 도덕적으로 살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가 우기고 원한과 살기를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가는 재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 혹은 나에게 가마를 주는 모범은 되겠지만 우리의 구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구주 역할을 맡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부도덕한 사람들과
착한 사람들로 나누어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양극단 사이의 중도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또한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마다들처럼 세상을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쁘다. 그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셔야 공의로우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잔치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그런데 둘째 그 아들은 그 잔치 안으로 들어와 있으나 안타까운 것은 맏아들은 계속 밖에 머물러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와 결국 더 멀어졌고 소원어진 상태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시간 주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깊숙이 비추실 때 만일 우리도 형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와 악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점점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한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의 결과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도 회개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죄인이 되게 하려 한 죄까지도 회개하며 그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세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하나는 잃은 양 비유,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잃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비유와 오늘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누군가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둘째 아들은 돌아왔으니까 저 첫째 아들 또한 찾아 나설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 나선 사람은 본문이 끝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허를 찌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첫째 아들을 찾아 나섰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결격된 형의 그 비유를 통해 그 형을 등장시킴으로써 진정한 형을 상상하고 동경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옆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신을 위해 죽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이 죄투성인 자기의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 죽은 복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정된 금액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에 들이시고 화해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의 옷과 존엄성이 벗겨지셨기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엄성과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시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둘째와 같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진정한 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과 타락으로 죽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에 빠져서 죽어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을 위해 또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형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끌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과 공동체의 진정한 화해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첫째는 둘째를 끌어안고 둘째는 또한 첫째를 포용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도덕한 죄악뿐만 아니라 마다들과 같이 자기 의에 치우친 자들을 또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은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등지고 때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언젠가부터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맏아들처럼 살아왔음을, 변해갔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적인 의와 도덕적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맏아들을 위해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또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참된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자기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첫째는 둘째를 끌어안고 둘째는 첫째를 끌어안아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주의 몸된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는 축복 얻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